오늘은 2025번째를 맞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부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3년 5월 9일, 지금부터 2년 전이죠.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것, 남편 시신 방치한 50대 여성.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종교적인 이유로 방치했던 아내가 시신 유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A씨는 대전시 서구 갈마동 자택에서 숨진 자신의 남편 60대 B씨의 시신을 약 5일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자녀들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A씨는 하나님이 죽은 남편을 부활시킬 거라는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시신을 방치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부활을 죽은 육체가 다시 재생된 것이라고 믿는 오해로 인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육체가 다시 재생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상속법이 있는데, 칠형제가 있었고 그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이 첫째 형의 아내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부활을 죽은 육체가 다시 재생되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부활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사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산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오해합니다.
죽은 육체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5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 중에 15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떤 몸이 있다 그래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재상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몰라요. 15장 51절로 5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부활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25절 말씀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죄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말이지만 아무나 실천하기 힘든 숭고한
희생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으로 사는 삶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예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 십자가 위에도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지만 마침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순종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활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가치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까? 지금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될 순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부활에 관한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이란 말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했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죽기까지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이 좀 거리감이 느껴질 텐데 순교와 같은 말은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 바로 순교를 뜻합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바로 순교이고 순교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죽고 말씀으로 날마다 사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산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묵상했던 이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이 주는 삶의 유익은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기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활신앙을 생각할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는 의의 최후 승리다.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신앙이 미래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계속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어요.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집니다.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삶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